영국의 총리 중 가장 유명한 총리를 꼽자면 윈스턴 처칠 다음으로 마가렛 대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일명 철의 여인으로 불립니다. 이 대처 전 총리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면 최초입니다. 최초. 34살의 나이에 하원에 진출해서 교육부 장관 그리고 첫 보수당 여성 대표를 지냈고 첫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최초였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당시에 영국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증가한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도덕적 보수 이념에 기반한 흔히 대처주의로 영국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 대처는 강력한 소신과 카리스마를 갖고 영국의 국정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어떻게 보면 그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도전에 그리고 새로운 직면에 직면할 때마다 이런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실패는 단지 더 현명하게 시작할 기회일 뿐이다. 나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싸움에 나섰을 때는 이기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 명언들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Face the challenges. 도전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도전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도전들과 장애물과 문제들에 직면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직면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데 영적 리더의 위치에서 도전을 직면하고 그 도전에 맞서서 믿음으로 그 도전을 극복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주 독특한 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사령관이 앞에 나서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립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고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를 방향을 제시하고 사기를 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진 독특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 앞에서 목회자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직면한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가나안에는 안옥 자손과 같은 강성한 자들이 즐비했고 군사력이 어마했고 기마병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병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가나안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길고 짧은지는 대봐야 아는 것입니다. 대처의 말처럼 싸움에 나섰을 때는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face the challenges, 늘 도전에 직면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만의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그 가나안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나가서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도전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눈앞에 놓인 도전을 직면할 때 그 도전을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그 가나안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여정,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똑같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며 그 치열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의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장애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지? 이러한 탄식이 흘러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서는 우리가 무릎을 치며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장애물과 도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건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냐는 것이죠. 매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매번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지만, 힘들 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들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깊이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다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져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올바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늘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를 먼저 장애물에 직면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 장애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주를 짜야 와인이 나오고 올리브를 눌러야 오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라인딩하는 것입니다. 깎아가는 것입니다. 그라인딩 세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과의 전투를 앞둔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을 그라인딩하는 것입니다. 그라인딩 세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라인딩 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가나안은 정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과거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직면한 가나안은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의 직면한 가나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해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위에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싸움에 임했으면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기세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더 기세가 강한가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다 한들 아무것도 없지만 함께 똘똘 뭉쳐서 절실히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상대는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3절 초반부를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전장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왜 강한 종교이고 왜 강력한 믿음을 강력하게 가진 종교이고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진로를 준비할 때도 우리가 모든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이들, 그렇지 않은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잘 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될 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도 마귀가 공격을 해도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레 진작 그들이 먼저 무서워서 와서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져가시고 또 우리가 걸음마 신앙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게 하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믿음으로 다져질 때 또 다른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빨리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아주 하나하나씩 다져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쉽게 화낼 수 있는 상황, 쉽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나의 쓴뿌리들이 점점 다져지고 내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릭 오렌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정말 인내함을 갖고 견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화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까일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건 말로는 쉽지만 이거 삶 속에서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다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다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고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진로, 모든 승리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할 때 두려움은 승리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수적인 운세, 전투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전쟁을 치르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방에서 일어난 전쟁 하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우세해서 쉽게 제압할 수 있지만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똘똘 뭉쳐서 싸우는 사람은 절대 아무리 수가 우세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간략한 예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병력에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습니까? 전쟁에 시겁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왜? 전투력 상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투력 상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겁먹은 자들이죠. 그리고 남은 10,000명이 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신 자들 300명을 선발합니다. 나머지 9,700명은 왜 돌려보냈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릎을 꿇어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라고 했지만 9,7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코에 뱉고 호에 받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코에 받고 마시면 옆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간, 방심하는 순간 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식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게 한 거예요. 왜? 전쟁에서 정말 그 투지를 갖고, 말씀을 붙잡고 투지를 갖고 싸울 수 있는 300명이 있을 때 그 미디안의 대군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대군이 이 300명보다 더 물론 용맹한 군사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전쟁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울 수 있는 용사 300명이 선발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있는 자,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된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승리는 전투력과 쪽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적군과 싸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1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스펙을 중요시합니다. 스펙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실력도 있으면서 기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력도 있으면서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이 승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도전 앞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직면해서 싸워서 믿음으로 이깁니다. 뚜렷한 소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잘못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는 지금은 형통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신을 갖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찰리 컬크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정치 이념을 떠나서 자기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biblical truth,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 젊은 청년은 끝까지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한 청년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저 청년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들과 맞서서 말씀을 갖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비블리컬 트루스를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